사도행전 2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25장에서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도시야말로 신임 총독에게 있어서 그의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의 통치를 좀 원활하고 부드럽게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2년 전에 이루고자 했던 일, 하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요청하죠. 바로 그것은 바울을 처형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주면 우리가 좀 그를 이렇게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 신문하도록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뜻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 요청을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했을 때 베스도 총독은 듣고서 그것이 로마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바로 가이사라로 와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열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니 당신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일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말대로 이제 실제로 바로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듣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들었는데 바울을 처형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고소가 제대로 된 고소가 없어요. 입증된 것도 없고요. 결국 그 고소를 다 듣고 또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베스도 총독은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유대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전통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었지만, 성경 우리가 보았던 그 9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넘겨주고자 바울에게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바울이 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도 없고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간파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죽음을 뻔히 보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요. 결국 가이사라에게 청원을 함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보내지게 되었고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다시 가이사라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제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더라. 자,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왔을 때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그 버니게와 함께 이 문안하러 신임 총독에게 온 것입니다.
이 당시 관례는요, 어느 한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나 왕이 부임하게 되면 로마 제국 안에 그 주변 영토에 있는 통치자들이 문안을 가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간에 외교적인 어떤 협력도 구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이 왔다고 하니 이제 찾아가서 인사하러 온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이었어요.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버니게와 함께 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은 정식 명칭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었고요.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던 왕이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된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왕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의 아버지였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리고 동방의 지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자 했던 그 유명한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 헤롯 가문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성경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아그리빠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렇게 와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 아그리빠 왕은요, 통치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 가문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즉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 체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권한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이 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논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베스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그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지금 다음번에 이제 볼 텐데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깐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 26장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자,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왕께서 잘 아시는 줄 내가 압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었던 왕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26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바로 이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정도로 유대교에 정통했던 왕임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 이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고자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아그리빠 왕이 누구랑 함께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버니게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이 버니게 보통 왕 옆에 기록되는 여인이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왕비가 기록되죠. 왕비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버니게는 실제로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누이예요. 2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 기억하십니까? 그 두루실라, 유다 여자 두루실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24장에. 그 두루실라와 이 버니게가 자매지간입니다. 아그리파 2세 남매지간이거든요. 아그리파 2세와.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두루실라. 그런데 두루실라도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그때 보았던 것처럼. 이 버니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2번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숙부예요. 또. 그런데 숙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되자 지금 아그리파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했고 근친상간이 종종 일어났죠. 지금 이 집안도 그렇습니다. 전해지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지금 이들이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이 내려오고 있고요.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가문임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삶 속에서 살았던 가련한 인생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왔을 때 이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자기가 난처해한 그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총독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 읽어보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대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의 말에 따르면 16절에 그 대적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대적하는 판결이 단지 징역 몇 년 살고 형벌 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을 넘겨주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고 정확히 여기서 언급합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바울에게 어떤 형을 내려주라 이 차원이 아니라 죽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을 베스도가 이 부분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19절 말씀 계속해서 총독 베스도의 말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자, 지금 베스도가 또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했지만 자기가 보니 바울을 처형할 만한 어떤 혐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베스도 스스로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로마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미신에 관한 것이래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래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베스도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미신을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 미신이라고 하면 아마
유대인들과 바울이 서로 대화하는, 변론하는 그런 내용에서 미신이란 인상을 받았겠죠. 뭐였을까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통치한다는 내용. 아마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떤 뭐 종교나 우상에서처럼 미신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무슨 세상에 다시 뭐 메시아가 오고 이 세상이 다시 바뀌고 이런 말을 하니, 저들이 말하는 미신에 대한 거,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에 관한 사람, 이것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이들이 흥분하면서 대화했지 다른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제 이 말을 아그리빠 왕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20절 22절입니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을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베스도가 그런 고소와 변론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고 바울에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뤄달라고 청원했다고, 즉 카이사르에게 청원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 보면 베스도도 역시 벨릭스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벨릭스가 좀 더 악한 사람으로 묘사는 돼 있지만 베스도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시 진술합니다. 왜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했는지 그 이유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런 의도는 말하지 않아요. 이 내용만 보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올바른 재판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총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타깝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청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 청원을 받아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베스도의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정직하고 공정한 총독이요, 의로운 총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자, 이제 그 베스도의 말을 듣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그 바울을 나도 직접 한번 만나서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참고로 지금 이제 2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청문회라고 말이 나오는데 카이사르와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카이사르는 황제의 일반적인 칭호였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조금 더 황제의 공식 지위를 강조하는, 공식 권위를 강조하는 의미의 칭호였습니다. 둘 다 원래는 이름이었죠. 이름인데 이제 그게 칭호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좀 비유하자면 카이사르는 황제를 말하는 일반 보통 칭호라고 보시면 되고, 아우구스투스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춘 황제 폐하 뭐 이런 의미, 이 정도까지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이제 보자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건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바울이 있다고 하니 직접 그 바울로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로부터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아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벨릭스 총독처럼 그냥 바울을 불러와서 그냥 방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대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는 모두 주요 인사들과 로마군의 총대장들까지 다 초대합니다. 그 청문회.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함께 참여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돼요.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함에 바울이 끌려 나오니, 청문회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들어와요?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들어왔대요. 공식 행사입니다. 사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행렬. 아마도 분명 이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관도 갖췄을 거고요. 또 당시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도 걸치고, 즉 예복을 걸치고 입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독 베스도도 총독의 그 붉은색 가운을 걸치고 등장했을 것이고요. 로마의 총대장들과 가이사라 그 도시 주요 인사들 역시 자신들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이사라의, 그리고 로마의 총독,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로마 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청문회에 등장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위세가. 자, 그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베스도가 명령합니다. 바울을 끌고 와라.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대조적이었을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했겠습니까? 그가 입었던 옷은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지금 그를 앞에 세워놓은 최고의 권력자들, 그 도시와 그 지방의 권력자들, 굉장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앞에 나오자 총독 베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말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로 27절.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죄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베스도가 아주 멋지게 연설하면서 이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를 왜 시작했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말합니다.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것이었어요. 베스도가 말한 내 주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이 지금 이 베스도 입장이라면 그 네로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황제 폐하, 한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폐하께 청원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알아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베스도 총독 올림. 이렇게 해서 문장을 딱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네, 네로 황제에게, 그것도 지금 자기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도 네로 황제에게 폐위당한 거였거든요. 지금 총독으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 당연히 황제는 이 총독이 무능하고 전혀 능력이 없는, 그리고 뭔가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겠죠. 그것을 베스도 총독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언가 죄목을 써야 되는데 이 죄목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구한다고 솔직히 말한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베스도의 말이 끝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줄 테니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26장에서부터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합니다. 근데 변론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선포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 총독, 로마의 총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주요 인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놀랍게 통치자들에게 3번을 전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죠. 2년 전에.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또 얼마 전에 선포했죠.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총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주요 인사들 앞에서 또다시 선포합니다. 2년여 있는 동안에 비록 감옥에는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왕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더라면 접근조차 쉽지 않았을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고요. 하지만 자유가 아닌 결박된 몸이었을 때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25장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25장은 이 바울의 청문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해주며 마무리가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5장이 끝나요. 겉모습을, 외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누가는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한쪽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며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청문회장에 입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끌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왕과 총독, 총대장들과 주요 인사들이 중요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들 앞에 끌려 나온 바울은 이 왕과 총독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총독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청문회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적 커튼을 한번 좀 열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청문회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쪽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며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진실인즉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앞에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불호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죠. 세상은 바울을 결박당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진실인즉은 바울이야말로 자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꽁꽁 묶인 결박당한 가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당한 죄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그들 앞에 인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 앞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왕과 총독과 총대장들과 주요 인사들에게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청문회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진리요 실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실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날 청문회장을 보면 화려하게 등장한 왕과 총독 권세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사로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 바울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어떤 소망이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이 바울을 기록해 주므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서 죄 용서받고 살아가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그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만 초점 맞춘다라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올바른 시선을,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점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과 초조함과 안달함과 수많은 걱정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물리적인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영원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영적인 실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홀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함과 안달 속에서 그 왕과 총독을 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6장을 보겠지만 그 바울의 말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 보면 어떠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 왕과 총독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날 아그레빠 왕이여, 왕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처럼 결박당한 것 빼고는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그 남루한 모습의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담대하게 왕과 총독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실제를 온전히 보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펼쳐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왕과 총독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서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이며 그들을 건질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면. 그러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실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고요. 그 또 다른 실제가 펼쳐질 때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그 펼쳐지는 실제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제가 펼쳐질 때 후회와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바울은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졌던 그 화려한 왕과 총독과 통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바울의 자리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